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교회에 활력을 주고 생동감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는 역동성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5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 아름다운 창조의 은혜가 우리가 일꾼을 뽑는 일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물속에 손살같이 헤엄치는 또 부드럽게 유영하는 바다의 생물들을 바닷 가운데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푸른 창공에 아름답게 날개짓하며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그리고는 숲속에 그 새들이 노래하는 그 새소리들로 가득 차게 해서 바다와 하나님이 지신 모든 찬지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근곡교회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5번째 날의 창조처럼 우리 근곡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역동성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공에 새가 한 마리도 없고 숲속에 새소리가 없는 숲속,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면 얼마나 멋이 없겠습니까? 환경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종말은 숲속에서 새소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와 숲속과 이 창공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물고기와 새와 하나님이 동물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형형색색의 새들로,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물고기와 또 각양의 모양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역동적이고 하나님 주신 활력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예술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근곡교회에도 은혜 부어 주셔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교회가 역동적이고 더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선거를 같이 함께 또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5번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몇 가지를 살피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은 그 전반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물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물은 귀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물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명령은 사람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한 그 바다와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피조물, 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늘 받아들일 준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다와 하늘과 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준비된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게, 그 물에게 명령합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요.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번성케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의미는 바닷속에 하나님이 지은 생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 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고 보호하고 책임져, 그래서 번성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 번성하게라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슈레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슈레츠를 본래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그것은 헤엄치는 것 명사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것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번성하라는 의미를 또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쉐라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슈레츠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번성케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헤엄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니까 헤엄치는 것으로 헤엄치게 하라. 그러니까 바닷속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바닷속을 더 풍성케 하셔서 그 안에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건대 우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바다와 하나님의 찬공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활력과 역동성을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꾼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들,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 앞에 말씀과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일꾼들을 뽑을 때 그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건국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역동성과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는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근곡교회 안에 새로운 일꾼들 또한 온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역동적이며 생기가 넘치며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섯째 날 창조 중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며,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새는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새가 날아다니는데 창공 끝까지 어디든지 다 가지는 못합니다. 땅 위 어느 제한된 공간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이 새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공기가 희박한 에베레스트 산을 새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새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 산악인일지라도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할 때는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소 부족으로 죽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새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다섯째 날 창공의 새를 지으셨는데 사람과 아니면 이런 포유동물과 땅에서 기고 있는 다른 생물과 다르게 다른 호흡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호흡을 하는데 공기주머니를 5개에서 9개 정도의 공기주머니를 주셨어요. 그래서 허파를 중심으로 해서 앞주머니와 뒷주머니를 주셔서 새로운 공기와 또 내뱉는 공기가 섞이지 않고, 그래서 오랫동안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오랫동안 새로운 공기를 마셔서 그것으로 계속 호흡이 돼서 높은 곳까지도 새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기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 호흡하는 주변에는 혈액의 배열을 더 많이, 그래서 포유류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산소 공급이 잘 되어서 오랫동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도 피곤치 않게 새가 오랫동안 날아갈 수 있도록 이 허파와 호흡하는 기관에 혈관 배열을 다르게 해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새를 지으셨는데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새로서 기능을 역할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호흡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늘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하도록 은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과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 주의 일꾼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지으시며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특별히 생명체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요,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이 생명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사실은 첫날부터 네 번째 날까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복을 주셨다는 말은 이 다섯째 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천지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일꾼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넉넉히 감당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복을 준다는 단어를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는 성공, 번영, 다산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중 특별히 다산과 번영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역동성과 부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근곡교회에 은혜 주셔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동성과 활력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복받는 인생이 무엇인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받는데 우리는 한 세 가지쯤 정도의 은혜를 잘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 무생물, 인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야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잘 사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인간의 기분,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이성대로 사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기에 망하는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천대를 복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3대를 저주하겠다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성도 되어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로서 오늘 임직하는, 임직이 아니라 오늘 임직자로 투표되어 세워지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님이 세운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으로서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성도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바 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자들은 특별히 근곡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들로, 또한 온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은 세상을 이기는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 모든 중심은 생명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와 창공을 지시되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지으신 창공과 육지와 바다 속에 생명체를 창조하십니다. 결국은 생명체를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체가 그곳에 잘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엔 물고기, 오늘은 새, 그래요. 그 생명체를 중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활력 있게 역동성 있게 지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익투스라는 말은 한자 한자를 나눠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암호로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초대 성도들은 기독교 핍박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암호를 했죠. 익투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생명, 이 생명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동성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은혜가 충만할 때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번성하고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수적인 부흥을 충만하고 번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적인 부흥은요, 수적인 늘어나는 것은 이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열을 원하는 사람은요, 열을 이루면 백을 원하고, 백을 이루면 천을 원하고, 천을 이루는 만을 원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질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질적으로 충만하고 번성해야. 그런데 내적으로 질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함이, 놀라운 역동성이,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 되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